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목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먼저 우리가 큰 그림과 또 비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는 교제하는 교회, 오이코스 철치라고 했습니다. 교제하는 교회는 다음과 같이 5대 사역 중에 두 번째 사역입니다.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5대 사역은 월드 사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다섯 가지 사역의 영어 제일 앞 글자를 모아서 부르면 WORLD 해서 월드가 되는 겁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정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이 수고와 헌신을 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통교회에서 예배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3년 전에 연말당에서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찬송가 한 곡만 부르는 것을 찬송가 한 곡과 함께 복음송 한 곡을 더 부르자고 했죠. 지금은 이제 두 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모두 동의를 해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소 불편한 분들도 계셨지만 그래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정착이 된 겁니다. 제가 예배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당회를 해서 예배 순서를 바꾸었고 지금은 예배 분위기가 너무 은혜롭고 새 가족들도 많이 오고 계신다라고 나누니까 타교단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은혜로운 복음송을 한 곡 더 부르기 위해서 당회를 하셨단 말입니까? 역시 고시는 다르네요. 이러면서 아주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목회를 잘하셔가지고 저 경기도에 아주 오래된 전통교회 큰 교회 이제 부임하시 청빙받아 가시게 됐는데 이제 그 교회도 우리 고시만큼이나 아주 그냥 전통적인 그런 교회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목사님이 이 예배를 현대적인 예배로 바꾸고 싶은데 복음성도 부르고 예배 순서도 바꾸고 싶은데 제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당일 해야 되는데 이제 통과가 될지 걱정이 된다고 저에게 생각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시골교회 부임하셨는데 한 해 동안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 가족들도 오고 이러니까 예배를 이제 현대적인 예배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당회를 하고 당에서 결정을 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할까 하니까 우리 거제교회 예배가 가장 깔끔하고 은혜롭다고 해서 이걸 비슷하게 그대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새롭게 하니까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고 은혜 받고 또 새 가족들이 이렇게 방문했다가 은혜 받고 등록하고 우리 교회처럼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원로 장로님 한 분께서 내 허락 없이 예배 순서를 바꿨다고 시험에 드셔서 화가 나서 교회를 안 나오고 계신다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사랑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훌륭하신 분들이시고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부흥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가 안 되면 다른 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교회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예배가 부흥한단 말이 좀 우리 새롭게 들릴 수 있지만 부흥이란 말이 새롭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예전처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교육부서 담당 교육자들에게 말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된다. 예배가 살아야 부서가 살아나고 부서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하고요, 아무리 예산을 들여도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영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예배학 박사과정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마쳐가면서 제가 논문을 이제 준비하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뭐에 관심이 많았냐면 예전을 강조하는 이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전이란 거는 이제 예배 순서 말에 우리 가톨릭이나 이런 거 보면 예전 이 예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걸 강조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저는 이 현대 예배가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너무 지나치게 설교 중심이고 설교자 중심의 중심으로 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전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를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만류했어요. 그 목사님들은 다 우리나라 유명한 CCM 가수들이고 또 CCM 작곡가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전 예배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만류했지만, 저는 너무 생각이 분명했고 그래서 책을 막 수집하고 이렇게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학교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학업이 중단이 됐고, 이제 그러는 사이에 저는 이제 캐나다에 가게 되었는데, 캐나다에 가면서 제가 몇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양한 교파의 교회들을 방문해서 다양한 예배들을 드려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찾고 갈망하던 예배의 모델을 하나 찾고 만들어 보는 게 이제 저희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제가 탐방하면서 크게 두 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 예전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대부분 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배당은 크고 화려한데 교회 안에 성도는 그 예배당의 10분의 1을 채우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500년의 역사가 넘는 루터파 교회, 성공회, 그리고 우리 장로교, 거기에는 교인들이 너무 없었습니다.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또 정교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집트 콥틱 교회, 여러분 이집트 콥틱 교회가 교회의 역사 중에 가장 오래됩니다. 그런 이집트 콥틱 교회도 사람들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꿈꾸던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다 문을 닫기 직전이었어요. 한 세대만 더 지나면 교회에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목회자들이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를 청빙할 그런 상태가 안 되니까 2개, 3개 교회가 한 목회자를 청빙해서 그 목사님이 주일일 날 2개, 3개 교회를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미 그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큰 충격을 받은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문을 닫고 있는데 이 북미에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 1시간 전부터 줄 서서 예배를 기다리는 교회가 이 캐나다에도 있고 뉴욕 한복판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1시간 전에 가지 않으면 앉을 수 없고 예배당 안에 들어갈 수 없고 밖에서 예배드리는지 다른 예배실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그런 교회들이 아직도 북미에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은 하나같이 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고 감격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외부인들이 오면은 얼마나 친절과 사랑으로 대해주는지 정말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런 전통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 전통 교파의 교회들은 정말 대부분이나 불친절했어요. 예배 마치고 이렇게 인사하면은 형식적으로 하이 하고 싹 지나가고, 따라갈까봐 영어도 못 알아듣게 빨리 샥 말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간식 먹으러 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배가 건조하니 교인들이 사랑이 메말랐던 거예요. 근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성도들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친절합니다. 그런 교회는 또 사람들이 더 몰려옵니다. 그래서 줄 서서 예배드려야 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지난 3년 동안 이 일을 잘 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교제하는 교회, 오이코스 철치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예배하는 교회로 잘 세워져 왔듯이 새해에도 교제하는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줄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그렇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제하는 교회는 목장 교회를 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왜 목장 교회여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목장 교회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이런 목장이 되기 위해서 2025년은 세 가지 목표를 크게 세웠습니다. 말씀으로 교제하는 목장, 성령으로 기도하는 목장, 믿음으로 응답받는 목장. 여러분, 이 표만 봐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뭔가 올해 목장 안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세 가지인데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죠. 말씀 있고 기도가 있으면 거기는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으로 교제하는 목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 주일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목장, 응답받는 목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교회로 나아가야만 하는 많은 고민과 연구가 있었듯이 교제하는 교회로 나아가야만 하는, 특별히 올해는 말씀으로 교제하는 목장으로 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말씀으로 교제하는 목장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은 이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초대교회에서 그 근거를 찾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초대교회는 말씀으로 교제하는 모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은 성전에 가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에게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집에 와서 3, 3, 5 모여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며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여기에 말씀으로라는 말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에 생략된 겁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2000년 뒤에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것을 고려해서 이걸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성도들은 처음으로 이 천국 복음을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깨달으면 그게 너무 은혜가 돼서 모이면은 그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말씀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자는 굳이 그걸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겁니다. 생략한 거죠.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전 앞 뜰에 모여서, 마당에 모여서는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 사도들이 하던 설교를 듣고 받은 은혜를 마음에 간직해서 집집마다 모여서 3, 3, 5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누며 서로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상이었어요. 날마다 그들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라 그 이상으로 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매일 3번씩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 매일 3번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모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면은 목장 모임이고 오이코스 모임이죠. 성도들이 예배하고 모이면 그냥 수다만 떨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 자기 이야기만 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말씀으로 서로 나누며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고, 이것을 두고 우리가 성도의 모임이다, 성도의 교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임,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받은 말씀, 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말씀으로 교제하는 모임들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우리는 말씀으로 교제하는 목장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예수님이 일찍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작년 연말까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비유가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말씀으로 교제하는 목장에 대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만 나누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비유에
오늘 이 말씀의 이유와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비율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비유라고도 하고, 또 말씀 그대로 보면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해서 집주인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이 비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 보면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죠. 천국의 제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또 집주인, 다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천국 백성을 말하고 오늘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서기관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먼저 이 서기관에 대한 이해함을 가져야 오늘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서기관은 시대에 따라 그 역할을 다르게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 서기관이 생길 때는 서기관의 주요 역할은 왕의 명령을 기록하는 거고 국가 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다윗 왕이 서기관을 여러 명을 세웠죠. 그래서 국가 행정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의 역할이 포로 시대 이후부터 바뀌게 됩니다. 이제 포로 시대에는 왕이 없죠. 그리고 성전이 파괴돼서 성전이 없죠.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기관의 역할들이 왕의 명령을 필사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필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왕정 시대에는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성전 중심의 이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이 중요했어요. 왕과 제사장이. 그런데 이제 포로 시대가 되면서 왕도 없고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도 없었죠. 이들은 흩어져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그들은 이제 말씀을 읽고 그걸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이 포로 시대부터는 이제 회당 중심의 이스라엘이 되면서 서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와 포로 시대 이후에는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성경을 필사하고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목사, 목회자가 하는 역할들을 상당 부분 이 서기관들이 했던 것입니다.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시대가 와서는, 그러니까 포로 시대면은 벌써 600년이 지난 겁니다. 예수님 시대와는. 이렇게 600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 중요한 역할들, 그들의 정말 이 중요한 의미들이 희석된 거죠. 변질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선적인 신앙의 표상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르치는 건 좋아하는데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서기관들을 늘 위선적인 신앙인으로 그렇게 책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이 서기관들이 다 책망받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자,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는 이거를 연결을 시키죠.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의미의 서기관이 아니라 원래의 서기관의 역할을 말합니다. 율법을 기록하고 해석하고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했던 그 서기관을 말하죠. 그게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비유에서 이 천국의 서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천국의 서기관이란 말씀을 깨닫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말씀의 진리를 알 수 없고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7가지 비유를 이미 13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이 7가지 비유를 다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까지 다 깨달은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제자가 바로 천국의 서기관인 것입니다. 천국의 서기관은 누구냐?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지식을 쌓기 위해 듣는 게 아니라 깨닫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감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천국의 백성은 바로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 천국 백성은 이 비유를,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의 제자, 천국의 서기관들은 바로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52절에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새 것은, 여기서 새 것과 옛 것이 나오는데 새 것은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면은 이제 신약 성경까지 포함이 될 거고,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천국 복음만을 말하겠죠. 옛 것은 구약의 말씀을 말합니다. 구약의 예언, 즉 옛 것과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 새 것, 즉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경륜이죠. 구속의 경륜.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걸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천국의 서기관들은 옛 것과 새 것을 깨닫아서 그것을 곳간에 모았다는 것을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52절에 보면 집주인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온다고 했는데, 곳간에서 내오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곳간 안에 모아두어야 되죠. 곳간에 모아두는 게 있어야 나중에 내올 수가 있습니다. 새 것도 모으고 옛 것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깨닫는 것을 모은다고 했으면 이 곳간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진짜 건물 곳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것과 옛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들의 마음의 곳간 안에 그 말씀들을 모아두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새 것과 옛 것을 가르침받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그들의 마음의 곳간 안에 그것을 모아두고 간직하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335 모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것과 옛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그들의 마음의 곳간 안에 모아두었다가 성전에 가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서 내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전 마당에서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새 것과 옛 것을 배우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그들의 마음의 곳간 안에 모아두었다가 집에 와서 335 모여서 그것을 마음의 곳간에 있던 말씀을 내놓으며 서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눴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새 것과 옛 것을 그들의 마음의 곳간에서 내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의 서기관이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천국의 서기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제자들,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교제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들이 바로 천국의 서기관이고 그들이 있었기에 초대교회는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의 서기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천국의 서기관들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마음의 곳간 안에 쌓아두었다가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 곳간을 꺼내서, 곳간에서 이 말씀을 꺼내서 나눠주고 가르치고 베풀어서 서로 교제하는 우리가 되고, 그런 말씀으로 교제하는 우리 목장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목장 모임을 할 때는 마음의 곳간에 있는 이 말씀을 내와서 교제하는,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가질 것입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 주 목자 모임 때 우리 또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주일은 어떤 시간입니까? 주일은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곳간 안에 모으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이 말씀을 이 마음의 곳간 안에 모으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목장 모임, 예배 후에 모이는 지혜 모임, 그것은 그 마음의 곳간에서 말씀을 내오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곳간에 있는 보물을 자랑하고 싶고 내놓고 싶듯이 내가 받은 이 말씀의 보화들을 내놓고 자랑하고 싶고 나눠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의 서기관이기 때문에 목장 모임은 천국의 서기관들 모임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혜 모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모이면 3, 3, 5 모이면 또 올레가 끝나고 이런 회의가 다 끝나면 여러분,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마음의 곳간에서 내어와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모두가 이 말씀 때문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천국의 서기관들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새해는 우리 교회 모든 목장 모임이 또 모든 소그룹들이 이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의 서기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곳간 자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랑, 자식 자랑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득한, 은혜로 가득한 마음의 곳간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마음의 곳간에 말씀의 보화들이 가득한 참으로 부요한 집주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두가 꺼내온 이 말씀의 보화들이 있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할 때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모임이 되고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이 교제를 통해서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그 시간에,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때에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주님 끝까지 찬양하며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